오늘 제목이 300용사인데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32,000명 중에 돌아가는 이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의 주역 그 300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사명과 소명,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 그 부분 앞에서 제가 참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읽었던 책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자네 정말 그 길로 가려나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벌써 이제 수십 년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인데 아직도 제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창조적 소수입니다. 창조적 소수. 그러니까 깨어있는 소수라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정말 다수로 살 것인가, 그냥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다수로 살 것인가,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파도의 포말처럼 그냥 밀려올 때는 엄청 크게 밀려오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냥 그 파도의 포말은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다수, 사라지는 파도의 포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한번 바꾸어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창조적 소수, 깨어있는 소수가 될 것인가. 제가 그 말을 읽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창조적 소수, 깨어있는 소수가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죠. 소수라는 말이 뭡니까? 힘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수라는 말은요,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 깨어있는 소수가 되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정말 우리가 훈련 잘 받아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비록 소수이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네, 그래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지금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대군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군은요,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장 12절을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의 수와 같았다. 메뚜기의 수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 여러분,
말을 타지 않고 이제 기병 부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이제 낙타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제 그 물이 많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모래가 많은 사막과 같은 곳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막을 지나갈 때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낙타가 굉장히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오고 또 낙타를 통해서 많은 또 무기를 그렇게 실어 날라오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낙타의 수가 뭐와 같았다고요? 해변의 모래의 수와 같을 만큼 굉장히 많았다. 예, 여러분, 이 군사력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대군이 왔습니다. 엄청난 낙타의 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사 숫자도 많았고 군사력도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32,000명입니다. 32,000명.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볼 때는요, 13만 5천 명이 많습니까? 3만 2천 명이 많습니까? 예, 당연히 13만 5천 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 입장에서는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들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계속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명, 그러면 적어도 이 10,000명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기도원이 이 10,000명이라도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기도원 입장이면요, 저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원 입장인데 나보고 22,000명 그냥 돌려보내라, 그리고 10,000명 데리고 싸워라 그러면요,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32,000명도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32,000명이라도 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데리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눈에는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직도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작아 보인다,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많아 보이는데 우리는 자꾸만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힘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혹시나 숫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숫자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헌금이 많으면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혹시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여러분, 물론
헌금이 많으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작은 숫자보다 더 많은 일들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나 그 헌금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헌금을 쓰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붙잡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고 그 헌금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00명이 중요하냐, 10,000명이 중요하냐, 32,000명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300명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32,000명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안 쓰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이든 10,000명이든 32,000명이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보면서 자꾸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해요. 너무 많이 물질을 의지합니다. 너무 많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너무 많이 외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너무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내 머리 안에는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얄팍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혹시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모습이, 인간적인 태도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과 태도와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300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300용사, 정말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300용사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300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부터 사라지기를,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힘이신데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두려워요. 돈이 없어서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하니까 두려워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게 두려워요. 회사에 가서 승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두려워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홍해를 잘 건너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시겠습니까? 왜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왜 물을 안 주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지금 3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32,000명 중에 누가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뚜기와 같은 숫자의 군사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너무나 많은 낙타의 수, 그 군사력이 그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옆에 보니까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숫자 32,000명. 특별히 여러분, 여기 32,000명은요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미디안이 쳐들어온 13만 5천 명이라고 되는 엄청난 이 숫자를 지금 그 숫자를 대항해서 싸울 군사를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그나마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급하게 모인 32,000명. 우리 편은 32,000명이고 저 적들은 13만 5천명이고. 여러분, 이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 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 이런 몰아치는 바람과 그리고 거센 파도에 이제 배가 이제 뒤집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무리를 이제 걸어오시는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자기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또다시 풍랑이는 그 파도를 봤을 때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갔대요. 그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풍랑이는 파도 그리고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을 힘으로 여기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상황이 다 좋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려움에 떠는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10,000명이 남게 되죠. 이 10,000명,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통해서 또 싸우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 10,000명도 하나님이 또 많다, 아직도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어떤 테스트를 하십니까? 이번에는요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 10,000명 중에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한 부류는 물을 손으로 떠서 이제 개처럼 핥아서 먹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요 무릎을 꿇고를 그 물을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막 이렇게 허겁지겁 그렇게 먹었고요. 단 300명만이 손에 물을 떠서 이제 그 개처럼 그렇게 핥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또 해석의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같으면 단순히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이었다,
그냥 300명.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300명만 데리고 싸울 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이 말라서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허겁지겁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자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금 선택하셨다, 그냥 300명이라고 선택하셨다, 소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개처럼 핥아먹은 9,700명,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이 9,700명이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소수를 선택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가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어떻게 물을 먹었는지 이 자세를 우리가 잘 배우자,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세를 통해서 이 군사들의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300용사는 물을 개처럼 핥아먹었던 그 300용사의 마음과 이 정신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겠죠. 자기들도 물을 허겁지겁 먹고 싶겠죠. 빨리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겠죠. 그러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전쟁이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자기들을 불러 모아주셨으니 우리는 지금 전쟁하러 나왔다. 지금 목이 마르고 빨리 저 물을 먹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쟁이다. 앞에 적군을 놔두고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물을 채울 수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9,700명은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완전 나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물 앞에 그 순간만큼은 적보다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든지 이 물을 먹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다, 이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펼쳐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명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명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 안 되는, 나의 사명이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꽂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기도하는 이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이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겠지, 내가 새벽 예배 잘 드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시겠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복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고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고요,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 받는 비결 말씀드릴게요.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도 모르고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자꾸만 갈급해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 기도의 100%가 대부분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영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목숨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얼마만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들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사명에 던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먹고 마시는 데 던져버리면 사명도 이룰 수 없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하여 돌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자 하는 그 영적 전쟁에 관심이 있는 그 300용사를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래서 2만 명이 돌아가죠. 그리고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먹은 자 돌아가라, 9,700명이 돌아가죠. 그리고 겨우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300명만 남기시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줄여 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숫자를 줄여 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에 3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을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잘해서 이겼다. 야, 우리들이 32,000명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싸우니까 야, 13만 5천 명, 야, 우리 한 사람이 한 5명, 6명씩 우리가 무찔렀구나. 정말 우리 싸움 잘한다. 우리 정말 대단하다. 우리 잘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들이 했다고 그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그 숫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숫자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숫자, 그 300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300명만이 아니라 3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를 줄여나가지 아니하시고 32,000명 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300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창조적 소수, 깨어있는 그 소수, 그들이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제일 듣기 싫어하시고 제일 보기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신을 하니까, 내가 우리 부서에서, 내가 이런 곳에서, 이곳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왔지. 내가 10년, 20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더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은혜롭지.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뭔가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왔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사용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막 나가시면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한 게 많은데 나 없으면 내가 이 교회가 잘 되는지 봐라. 어떤 분들은 부서를 이제 그만두시면서 나 없으면 이 부서 잘 되는지 봐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사람 없으면 교회 더 잘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 없으면 잘 되는지 봐라 하는 분 없으면 교회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바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 말씀 계속 읽어가 보십시오.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그들이 싸움을 할 때에도요, 뭐 들고 갑니까? 나팔 들고요, 횃불 들고 빈 항아리 들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군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을 드러내거나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원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지난주에 저희가 선포식을 하고 이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에는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공격하고요, 자꾸만 막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될까 이런 마음을 자꾸만 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자꾸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하반기에 영혼 구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다 끝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가라. 저는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남아요. 결국 300용사는요,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남아있었기 때문에 대단하게 쓰인 겁니다.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300명도요 두려웠어요. 이 300명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이 300명도요 목이 말랐어요. 죽을 만큼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300명은요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들도 목이 말랐지만 그들은 그 물에 모두 목숨을 걸고 거기에 풍덩 빠져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목이 말랐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바로 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말라서 정말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원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운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목마름을 먼저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분들,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는 그분에게 없습니다.
몇 명이 참석하더라도, 몇 명이 동참하더라도 저는 동참하는 그분들과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저는 분명히 그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그들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돌아갈 것입니까? 남을 것입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정말 권면합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마당에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